거두절미하고 설교의 농축액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교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기도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의 전선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인데,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26절과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26절의 첫머리와 끝머리를 따로 떼어서 붙여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도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어떤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말에 증거가 되는 문장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일하실 때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당면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나 선호하는 어떤 일의 해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선호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27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 족구가 뭔지 아시죠? 족구 이렇게 축구공 같은 걸로 이렇게 차가지고 넘기고 하는데, 그때 공격하는 팀에서 수비하는 팀을 가만히 볼 때 뭘 잘 봐야 되냐면 구멍이 어디냐를 봐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만 가면 점수가 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막 차는 거예요. 저는 구멍이 아니었어요. 언제 한번 교육자들하고 한번 해서 누가 구멍인지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합니다. 집에 이렇게 가정용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에다가 커피를 꽂고 이렇게 커피를 추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모두가 다 동일한데요, 먼저 이 포터 필터라는 것 위에다가 커피를 갈아서, 원두를 갈아서 올립니다. 그걸 도징이라고 해요. 도징을 한 다음에 레벨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징을 하면 이렇게 수북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작한 철로 된 걸 가지고 꾹 누르는데 그거를 탬핑이라고 합니다. 이 탬핑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니까, 이 포터필터라는 작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손잡이가 있는 것 안에 커피 가루를 넣고 꾹 누르는데, 그리고 나서 장착을 하고 커피를 딱 누르면 빵 하면서 압력이 구바가 발생이 되면서 커피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탬핑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약하게 눌린 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흐른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으로 물이 흐르고 약한 사람에게로 공이 흐르고,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인가 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미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중에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 연약한 자리에 부족하고 하찮은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냥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신다고요.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예요. 힘들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기도하기만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하찮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기도에 온전하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공생애 시절에 공생애를 사실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주기 시작하시냐면 충동적이었던 시몬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변화시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할 때는요, 나의 마음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있는 모습, 있는 마음 그대로 들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마음을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너무 하찮아 보이고 너무 부끄럽고 이 하나님한테 얘기해도 되나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 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큰 아쉬움이 들 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 중에 제가 어떤 걸 적어보았냐면 아뢰지 못한 기도에 대한 미련이 항상 크게 남습니다. 아, 기도할 걸. 아, 그거 기도할 걸 내가 왜 그 기도를 못했지? 이런 어떤 아쉬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말하면 그냥 혼만 날 것 같고 하니까 아뢰지 못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망설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진실하게 망설이지 않고 기도하기를 애써 노력하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스해 주시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진실하게 아무리 절실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노 하실 때가 있다고요. 안 돼 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요. 기도의 응답 3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예스가 있죠. 하나님이 예스해 주실 때는 언제냐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 뜻과 네 뜻이 맞으니까 내가 해줄게 라는 거고, wait이라는 이 응답이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3번째로 no라는 응답은요, 안 돼! 하지만 이 no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말씀드리려다 그냥 한글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안 돼! 그런데 다른 거 해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no에는요, 그리고 wait에는요,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쉼표가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보면 이 예배당의 전체의 문이 다 닫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모든 문을 다 닫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하는 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찾아보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고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이든지 담아드리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요 어떻게 배워왔냐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배워올 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받으면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기도해줘라,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제가 막 성령 집회를 하다가 이제 막 해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한 다음에 앞에 서가지고 막 있는데 애들이 막 줄 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여자아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정말 너무 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반짝반짝하는 눈빛을 가지고 저한테 무슨 기도 부탁을 했냐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눈이 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얘가 장난치나 딱 쳐다보니까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알겠더라고요.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야, 귀에다 대고 이게 조용하게 뒤에 사람 들까봐 너 이런 기도 제목 부탁 자주 하냐? 그랬더니 여자애가 아니요, 처음인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이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요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한테 그랬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작은 눈이 아니거든요. 작은 눈 중에 제일 큰 눈이에요. 비기스트라고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한테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눈이 커지게 해달라고요. 뭐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마음은요, 목회자로서 이런 기도를 해주는 게 맞는지 그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탁한 대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 하지만 그 기도에 한마디를 덧붙여야만 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것이라면,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이 아이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미련이 남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기도는요, 잘못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나 잘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 가장 아쉬워하실 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기도를 가장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때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겸손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좋은 결과물을 낳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모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요, 뭔가 이렇게 막 작은 기쁜 일이 생기면 막 좋아하다가 단기 뒤돌아서서 슬픈 일이 생기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단 몇 시간만,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뭔가 힘들게 느껴지면요, 그냥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막 짜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과 낙심과 원망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진실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너무나도 유명했던 뉴욕 양키즈 이 야구팀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라는 이 선수이자 감독이 있었거든요. 그 감독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한글로 풀어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저 저녁에 영어 공부해서 저녁에 잘 풀리거든요. It's not over until,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회 말 투아웃이라 할지라도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야구에서는 어떤 결과도 도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도사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끝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냥 단 한 장의 페이지에 불과하고요, 그냥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이냐면요,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겸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요, 막 칭찬하면 아유 잘하시네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들으면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권 사람들은 굿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땡큐 이러는 거예요. 저 원래 발음 좋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해석하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막 칭찬에 인색하고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막 어떡하지 막 싶은 게 우리나라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닌 척, 그냥 겸손한 척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마침표를 찍을 권한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이야 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서 결론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쉼표를 그려 넣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행여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어 놓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꼬리표 하나를 더 그려서 쉼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겸손의 쉼표를 찍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언제쯤이면 우리의 이 힘든 이 기간들이 끝이 납니까? 언제 이 어려움의 종지부가 납니까? 이 결론이 납니까? 결판이 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바라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요, 알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문서를 꺼내 열람하려고 하면 열람하여서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할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쉼표를 찍은 거죠. 나도 잘 모른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우리에게 오늘날 가르치고 계시는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겸손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한 가지 결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냐면, 우리가 아는 성경 구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을 모아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왜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왜? 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손안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절대로 무의미한 불행과 불평 그리고 원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놀라우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경험해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겸손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29절과 30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이 선택일수록 거기에 신중을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을 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 단 12명의 제자들만을 선택하셔서 내 곁을 지키게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내시는지를 보게 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는요, 그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실수들을 많이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못난 제자를 포기하거나 제자의 직위를 해제시킨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바라보시고 내 선택에는 놀라운 책임이 있고 내 선택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음을 믿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말인데,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칭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요, 정죄라는 단어, 반대되는 단어와 함께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정죄고 죄가 없다는 칭의예요. 의롭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가 자칫 헷갈려질 수 있는 혼동되는 용어가 또 다르게 있는데, 이건 법률적 용어 같은데 사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면과 칭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그 뒤에 결론이 너무 달라요. 사면은 뭐냐면 너 이제 죄 없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보지 말자는 거죠. 네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칭의는요, 너 죄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비록 죄인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의롭다 했으니 내게 오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칭의가 바로 그런 칭의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바로 그 칭의를 말한다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 둘째 은유가 자꾸 아픕니다. 그래서 한 3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아프니까 제가 한 2주 전쯤 3주 전쯤에 제가 얘를 안고 이렇게 월요일 날 혼자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팔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기도가 나오고 찔끔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얘가 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들었나 봅니다. 누군가가 레고를 선물을 해주셔서 레고를 이렇게 뜯어줬더니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픈 애가 만들어라니까 어떻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조그만 거를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막 힘드니까 제가 막 해서 만들었더니 은유가 5살짜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를 쳐다보더니 힘들지? 아빠 힘들지? 그럼 저 어떻게 힘들다고 그래요? 아빠는 안 힘들어. 아름답게 결론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계속해. 그러다가 옆에 있는 우유를 팍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유야 하고 우유 있다 올려놓으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은유가 딱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유를 통해서 제가 칭의가 뭔지를 봤는데 손을 빡 안아 안으라는 거예요. 지금 쏟아졌는데 아니 이거 어떡할 거야. 안아.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안고 우유를 닦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유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안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움 없이 그냥 이러저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혼내실 수 있죠. 이거 잘못된 거잖아. 우유는 바닥에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고 식탁에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입술을 대고 맛있게 마시는 거지. 우유는 쏟는 게 아니야! 하고 혼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냐면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우유를 마셨으면 했던 그 아버지의 본심의 마음이 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혼내기는 하지만 잘못된 일을 갈수록 그것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본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이 아들이 이 딸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본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구하며 깨닫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